사순절에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울려내는 찬양이어서 은혜가 더하는 것 같습니다. 봉헌 헌신의 찬양도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도 사순절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사순절이 여러분 깊어가고 있죠. 다음 주일이 되면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는 종려주일이 됩니다. 이 깊어가는 사순절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 예수 그 십자가의 끌림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 십자가 다시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난을 넘어 부활의 아침까지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또 생활 가운데 꼭 있어지시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한번 십자가 붙잡고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묵상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합시다.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십니다. 그리고 승리에는 반드시 상이 따르고 전리품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이 믿음의 삶이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그 승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상, 또 영적인 전리품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여자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그녀의 얼굴에 콜드크림을 골고루 펴서 바르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이나 그 모습을 지켜보던 6살 난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예뻐지려고 하는 거야. 잠시 후에 그 여자가 휴지를 들어서 얼굴에 발랐던 콜드크림을 닦아내는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닦아내? 포기했어? 라고 물었답니다. 한 자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큰 십자가를 질질 끌면서 갑니다. 그 십자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십자가를 수도 없이 내려놓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찰나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졸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은 목수시잖아요.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미소를 지으신 예수님이 그 자매의 요구대로 십자가를 좀 잘라주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3번 이상을 그녀는 십자가가 무겁다고 주님께 호소를 했고, 그때마다 주님은 미소를 띠며 그 십자가를 잘라주었습니다. 한결 가볍고 발걸음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를 가니까 마침내 요단강이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도착을 하자 저마다 커다란 십자가를 턱하니 그 강 위에 걸쳐놓고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천국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자매도 자신의 십자가를 강에 걸쳐보려고 꺼내봤지만 그 십자가는 잘라내고 또 잘라내서 도저히 다리에 걸칠 수 없는 자기 손 안에 들어오는 작아진 십자가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서러운지 요단 강가에 앉아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것에서 엉엉 울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아무런 불평도 없이 지고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은 기쁨을 주제로 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는 절기에 기쁨이라니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참된 기쁨은 십자가를 포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밀려오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 결국 이것이 사순절에 믿음의 사람들이 묵상하게 되는 십자가 신앙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기뻐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그리고 언제 여러분은 정말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 매우 중요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죠, 성경의 여러 말씀 가운데 매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이죠.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다. 사순절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순절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게 되나요?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 괴로움과 고통, 가시면류관, 희생, 그리고 경건과 절제. 우리는 사순절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러한 단어들을 연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쁨? 그것도 역시 다르지 않아요. 기쁨 그러면 생일, 탄생의 기쁨, 합격의 기쁨, 승진의 기쁨, 만남, 결혼의 기쁨, 그리고 또 성탄절의 기쁨, 부활절의 기쁨. 기쁨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연상해 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할 기쁨과 절대로 무관하지 않다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기쁨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이 부분에서 많은 경우 실제 신앙인들이 오해도 하고 착각, 혼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내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 짐을 덜 수만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짐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기뻐할 텐데.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그 원하는 만족을 채워주면 좋을 텐데, 그 만족을 채워주면 내가 얼마든지 기뻐할 텐데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Yes, your cup of joy will overflow. 기쁨의 잔이 흘러 넘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짐을 덜어낼 때, 내 짐을 내려놓을 때, 내 짐이 없어질 때 나는 좋아하고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껏 충분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적어도 신앙인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마음에 계신가요?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당신의 삶 가운데 계신가요? 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구든지 읽어보았을 아주 유명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죠. 쉘 실버스타인이 지었던 기빙트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이야기지요. 간단하게 여러분 이 이야기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매일같이 나무에게로 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한 잎 두 잎 주워 모아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자처럼 흐뭇해 했습니다. 때로는 그 나무의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타고 열매도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나무의 그늘 아래 누워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소년은 그 나무를 무척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의 사랑을 받아서인지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고 소년이 찾아오는 일이 줄어들었고 나무는 쓸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장한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 기뻐하며 예전처럼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난 이제 그네 타기를 하고 놀기엔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나무에게 일을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열매인 사과를 가져가서 쓰라고 했습니다. 소년은 나무의 사과를 가져가 팔아 돈을 얻었습니다. 더 자라서 어른이 된 소년이 찾아오자 나무는 예전처럼 가지에 매달려 그네 타기를 하며 놀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난 그네 타기를 하며 놀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결혼하려면 집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베어가서 집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가져가서 집을 지었습니다. 또 더 나이가 든 소년이 찾아와 너무나 슬퍼서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무가 자신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려고 하자 어른이 된 소년은 나무의 몸통을 베어가서 배를 만들어 타고는 멀리 떠났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지나 소년은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에게 피곤해서 쉴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무는 이제 나에게 남은 건 밑둥밖에 없으니 와서 그루터기에 앉아 쉬라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소년은 시키는 대로 이제 마지막 남은 나무 밑둥에 걸터 앉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기빙 트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렇죠? 이파리도 주고 열매도 주고 가지 줄기도 주고 몸통도 주고 마지막 남은 밑둥마저 내어주고는 행복해하는 나무, 기뻐하는 나무. 문제는 이 이야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거든요.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면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모든 것을 잘라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고난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사순절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기의 기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채워지는 기쁨,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워지는 기쁨, 더 많이 가질 때야, 더 많이 모을 때야, 더 많이 소유, 그것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더 내어주고 섬겨주고 나누어 줌으로 얻게 되는 기쁨. 오늘 주님은 이 기쁨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있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이 11절 말씀은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고 충분히 묵상이 필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됨의 징표가, 그리스도인 됨의 첫 번째 표징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첫 번째 징표가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묵상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죠. 11절의 말씀이지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그럼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해. 그럼 내 기쁨이 뭐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순종하는 신앙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계명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계명과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사랑 가운데는 수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계명 가운데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로 불리는 희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는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요한복음 15장,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시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겠다. 고난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하셔야 해요. 그리고 11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물론 거기에 수고, 고난, 희생,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포기하는 것,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에, 믿기에 사랑으로 그것을 지고자 할 때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에도 있기를. 이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증거라 그랬어요.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 마릴린 거스틴은 사순절의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려 하면서도 기뻐했으며, 그래서 그만이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없다. 원래 기쁨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다만 그 기쁨을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되는데, 그 준비란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 기쁨을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순종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을 열어 믿음, 수용,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거장인 유진 피터스는 그 길을 걸으라 하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과 평안함은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천국을 향해 하고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즐기며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렵게 달려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며 차를 타고 아름다운 곳을 지날 때 그저 목적지를 향해 지도만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면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은 언제 기뻐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피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버리고,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안, 이기적 만족을 선택했던 삶일 때, 아니면 그것이 작은 십자가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가 수고로움으로, 혹은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헌신함으로, 내가 감당하고자 지고자 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이 과연 어느 때에 여러분 안에 가득함을 맛보실 수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바로 15장 10절에 나오고 있지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순종하고자 할 때,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죄와 싸우며 이기고자 할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의 상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또 가시면류관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순환, 그 고난, 십자가, 그것이 사순절의 상징이죠.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을 생각할 때 어둡게 생각하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괴로워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순절의 본질은 슬픔, 괴로움, 우울함, 여기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기쁨이 흘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흘러 넘쳐나는 것. 왜?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고 우리 삶의 희망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순절의 기쁨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 말씀의 준비를 모두 마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설교 제목이 길기로 유명한 분이에요. 그날도 어김없이 주보를 담당하는 사역자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목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번 주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고 물었어요. 그분이 설교 제목이 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받아 적을 준비를 단단히 하고, 왜? 그래야 주보를 또 편집해서 타이프해서 주일에 내보낼 테니까.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뭔가요? 하고 물은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목사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러기엔 설교 제목이 너무 짧잖아요. 목사님, 정말 그게 답니까?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이 되어서 주보를 들고 강단에 올라가신 목사님은 그 주보에 적혀진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제목이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순간 그 말씀이 목사님의 눈물샘을 울컥 터뜨리게 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분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나는 충만합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할 때 십자가 신앙의 본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 기쁨을 만드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가득히 부어져서 여러분이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이 노래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이 혼란하고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에 희망을 주는 저와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들이 열려지기를,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